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뵙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람의 지체 가운데 눈의 기능은 보는 일이죠. 눈의 크기는 지름이 24mm, 무게가 7g, 눈은 황점, 시신경, 공막, 맥락막, 망막, 모양, 소체, 수정체, 렌즈죠. 각막, 동공, 전방, 홍채, 모양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의 기능이나 그 섬세함은 과학자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눈의 종류는 세 가지로 분류하죠. 첫째는 육안이죠. 육신적인 눈. 이 눈은 빛을 보고 사물을 보는 눈인데, 눈의 망막 속에는 간상세포와 추상세포가 들어있어서 간상세포 속에는 1억 3천만 개의 세포가 들어있고 1와트의 100조 분의 1이라는 약한 빛까지도 식별할 수 있다고 그래요. 눈은 사물과 빛을 보는 신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안이죠. 많이 배우고. 지안은 세계를 보고 역사를 보고 학문을 보죠.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단을 합니다. 셋째는 영안이에요. 신령한 눈.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영안이 가려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녁 식사 후에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는 이제 보면은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았더라.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장면을. 영안이 밝아졌을 때 주님을 깨닫게 된 거죠. 렘브란트가 7년간 라틴 학교를 공부를 했고 철학과에서 인문학을 접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로 31절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다. 그때 이제 눈이 밝아졌죠. 엠마오 제자가. 이때 예수님의 구몬난 손을 본 거예요. 이 장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는 순간을 의미하고 빵을 떼어주시는 순간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성을 계시한 거예요. 계시라는 라틴어 레벨라치로라는 말을 쓰는데 여는 열어서 밝히다. 거기서 동사에 유래한 거예요. 건강한 눈은 빛도 보고 사물도 보고 정신세계와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건강한 눈이 하더라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그 눈은 병든 눈이에요. 눈의 의미는 보는 것이고 눈의 가치는 무엇보다 무엇을 보느냐. 안과의사는 눈을 보고 치과의사는 이를 보지요. 참 예수의 사람들은 신령한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며 살다가 중간에 두지 않고 목적과 방향과 가치관이 다르고 독착점이 달라요. 어느 날 부목사로 지냈던 A 목사가 하나님 저도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몸에 부스럼이 생겨서 병원에 가보니까 피부암이었어요. 그 즈음 한 신학교 동기가 유학하면서 A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청빙위원회를 두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자. 대부분의 성도가 설교는 좋은데 암투병으로 머리가 빠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을 담임 목사로 모실 수는 없다. 이랬어요. 요거는 이제 김도원 목사님. 그 이제 암 환자들 모시고 이렇게 집회하고 그랬던 내용인데 그때 한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모십시다.
모두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보자 우리가 그분을 모시면 죽음 직전에 진실한 설교를 들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합니까? 건강해도 내일 죽을 수 있고 아파도 기적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냥 A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이 고마워서 하나님 저 같은 암 환자를 초빙해 준 교회에 좋은 후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복을 갖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기 병이 그만 나아버렸어요. 그 목회를 잘하다가 은퇴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택하고 부활의 기쁨 맛보는 삶이 영안이 열리는 삶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인 첫째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요. 14절 가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따라야 할 규범들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예요. 왜 그래요? 이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했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배울 수 없어요. 당연하죠.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갈 수 없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룩하지 못하고 화목해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물론 완전한 거룩은 예수의 보혈로 가능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주님의 거룩함을 더집었으면은 마땅히 거룩과 화평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그 은총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러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화평이란 뭡니까? 갈등, 미움, 폭력, 전쟁,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없이 사랑과 용서의 일을 바탕으로 사이좋게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미랄로 우선 내 자신 죽어야 돼요. 이 그림 보면 참 이렇게 하늘의 미랄이 있는데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미랄이 손에 있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 자만심, 교만, 이기심, 욕심, 고집, 시기, 질투 이 사라져야 돼.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과 관계가 될 수 없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죠. 그러면 사랑과 화평 관계를 이룰 수 없죠. 그러므로 먼저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요즘 성령의 능력을 더 집어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화평케 하되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거짓과 술수와 우상숭배와 살인, 간음, 향락 등이 하면은 그 응답이 안 돼요. 따라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은 깨끗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자, 우리는 온갖 왜곡된 가치와 향락과 물질주의, 이기주의로 만연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을 분명히 유지하고 세상과 교제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랬죠. 보면은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라하게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의 빛이라고,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과 소금. 우리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을 비추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을 이제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개와 고양이를 함께 키웠다 그래요. 개와 고양이를 함께 키웠어요.
본래 개는 늑대과에, 고양이는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로서 서로 사인이 맞지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둘이는 각각 한쪽 모서리를 차지하고 눈만 떴다 하면 덤비고 물고 싸우대는 거예요. 하지만 얼마 뒤에 서로를 이해했는지 아주 친숙해졌어요. 뺨을 비비기도 하고 핥기도 하고 같이 눕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닭 한 마리를 또 집어넣었습니다. 역시 처음엔 쪼고 덤비고 푸석거리고 야단 법석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는 강아지가 먹이를 물어다가 아픈 고양이에다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은 이게 유튜브에 나누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게 어려 보여도 나이가 12살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는 강아지가 자기도 아프고 고양이가 아픈데 아픈 강아지가 이도 많이 빠졌는데 간식을 달래가지고 그 물고 가가지고 아픈 고양이 앞에다 떨어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픈 개가 아픈 고양이에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픈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준 거 보면서 동물도 오래 함께 있으면 저렇게 이해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운다. 이거 참 감동이에요. 아니 개가 그냥 이도 다 빠졌어요. 그런데 간식을 달라 그러고 그랬더니 간식을 물고 가가지고 고양이 침대 밑으로 들어가 있는 고양이에 갖다 주는 게 먹고 싶네라고.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정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화평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화평하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보고서는 인간이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 쓴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그랬죠. 15절 보니까 이랬어요. 보면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 뿌리라는 건 다른 나무의 성장을 가로막는 잡초 뿌리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은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가로막는 것이 쓴뿌리예요. 쓴뿌리가 하는 일이 15절에 나와 있죠. 은혜를 방해해요. 은혜를.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해요. 내 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은혜 받기 어려워요. 말씀을 들어도 건성 듣고 기도도 형식적이고 찬송도 가식적이에요. 쓴뿌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나도 은혜를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게 해요. 어느 주일에 그 A 집사와 등록한 지 1년이 된 교인이 만났습니다. 초신자는 그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초신자가요. 찬송도 찬양도 말씀도 감격적이었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A 집사가 먼저 입을 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좋으느라고 정신이 없어. 왜 주셨어요? 안 줄 수 없잖아. 찬양 대 찬양은 지난달에 했던 거 되풀이하지 설교는 자장가지. 이 대화 속에 쓴뿌리가 끼어 있어요. 그 쓴뿌리 때문에 자신도 은혜 받지 못하고 초신자가 받은 은혜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쓴뿌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담비 은혜를 가로막아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김충근 장로님 계십니다. 국제경영학 교수 장로님인데 이분이에요. 김충근 교수님. 이분이 20년 전 1976년 10월 1일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당신의 간은 2배로 부었습니다. 간이 완전히 굳어서 그 기능을 잃어버린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악성 강경화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1년 안에 죽게 될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사형 선고했어요. 당시 그의 나이는 37. 27에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 마치고 4년 전에 포다인 대학교에 조교서 일하다가 이런 일을 만난 거예요. 병세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죠. 한 달 만에 체중이 19kg가 줄었어요. 벤의 만삭된 여자처럼 부풀어 올랐고 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피는 탁해져서인지 피부까지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얼굴색은 새까맣게 돼버려요. 친구가 가르쳐준
자연 식이요법을 7개월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는 마지막 LA 동쪽에는 산을 올라가는 기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어요.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자기를 꼭 안아주시면서 아주 부드럽게 3번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 3번. 그리고 그 후에 기적같이 몸이 회복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괴롭게 한다 그랬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했다. 원정수 박사는 암 전문의로 미국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정수, 옛날에는 원정수 권사님, 암 박사죠. 그의 책에 보면 우리 몸속의 세포는 어느 정도 지나면 분열을 멈추고 스스로 죽는다고 그래요. 다시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서 원활한 신진대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도 죽지 않은 세포가 있어요. 그게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죽지 않고 점점 커져서 다른 세포를 생명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이때 백혈구가 암세포를 흡수하게 된다고 그래요. 백혈구가 암세포를 흡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고 평안이 넘치면은 뇌하수체의 기능이 활발해져서 면역 기능이 강해지므로 암을 이기는 거예요. 암세포의 쓴뿌리는 조기 발견 제거하면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이시영 박사가 쓴 면역이 암을 이긴다. 그런 책을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죠. 이시영 박사. 이분이죠. 지금 현재 92세 이분이요. 92세. 아유. 3가지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은. 첫째는 항상성. 더우면 땀 흘려 몸을 식히고 추우면 몸이 막 떨어가지고 열을 생산하는 것이 인간. 어떤 조건이든 인간의 체내 환경을 항상 일정에 유지하는 기능이에요. 둘째는 상처가 나면 혈소판의 기능으로 치료를 먹게 하고 시간 지나면 저절로 낫게 하는 상처 회복의 기능. 그 다음에 셋째는 질병을 걸리지 않게 하는 면역 기능이에요. 이 면역에는 자연 면역계와 핵독 면역계가 있는데 자연 면역력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어릴 때 강하지만 나이 들면서 약해진대요. 사람은 살면서 해야 수 정도로 많은 잠재적 감염 위험으로 조용히 공격을 받고 살아요. 여기서 병에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는 면역계가 온전하냐 아닌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몸에는 병균을 잡아먹는 주력부대에는 백혈구가 있다는 거예요. 골수는 이 백혈구 면역세포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외적을 발견하는 세포, 정보를 전달하는 세포, 외적에게 공격명령을 내리는 세포, 외적을 공격하는 세포 등이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합동하면서 병균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 백혈구는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기능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또 몸에는 NK세포가 있어가지고 몸을 순찰하면서 이상세포가 발견되면 공격해서 파괴버린다는 거예요. 백혈구 말고 NK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매일 3천, 5천 개 이상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 수가 55개가 넘는 NK세포가 이 이상세포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NK 그 세포는 먹는 음식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 면역을 높이는 데는 마음이 중요하고 당근 사과 주스 한 잔, 식사는 우리나라 전통적 유산균 섭취 또한 건강한 장, 숙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마음으로 편하게 되면은 이 NK 그 세포가 다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많아요? NK 세포가요? 55개가. 성악가 김수릴 교수가 병원에서 대장암 말기암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장암이에요. 2004년 9월 21일이죠. 당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산다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술때 누웠는데 암은 여러 장기에 전이 됐다는 거예요. 대동맥을 지나간 자리에 암이 자를 잡고 손도 대지 못하고
그래 대장암과 다른 장기의 암만 제거하고 수를 맞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항암치를 6번 했지만은 암은 계속해서 자랄 뿐 차도가 없었어요. 담당 의사는 약을 받고 치료자가 했지만은 7차 항암제 주사를 맞다가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호흡곤란이 온 거예요. 그때 이후로 항암 치료는 중단했습니다. 항암 치료다가 더 빨리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죽을 거 비참한 모습 죽기 싫다. 그냥 하나님께서 학교나 강단, 무대, 교회에서 간증하다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미국에 있는 부모와 캐나다에 있는 딸아이를 보기 위해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에 가니까는 복음 방송에서 방송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그는 자신의 투병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에서 이 고난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 성품과 계획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싶다.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는 나는 것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깊이 알기를 열망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랬죠.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 유익무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정직히 살면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말기암이지만 죽는 날까지 정신을 놓지 않고 살면 되겠다. 교수님은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딸 집에서 몇 개월 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약을 끊은 그는 채식과 현미로 식사를 했습니다. 또 보나마운틴의 숲속을 2-3시간 산책하면서 기도한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 산딸기가 이거하던 때였습니다. 산딸기가 막 이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는 순간에 야생 딸기를 먹으면 몸에 이롭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미국 갈 때는 언제 죽을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교수님의 몸은 놀랍도록 회복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갈 때는 내 삶의 주인은 나였지만 올 때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동안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기간에 그가 아는 지들이 암으로 뇌출혈로 하나님 부름받은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오히려 점점 강건해짐으로 희망 고백하기를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내 몸에 암이 어느 정도 커졌는지 작아지는지 관심 없습니다. 지금 살아 숨쉬는 것이 환자들에게 희망입니다. 그는 병원 통원 치료하는 대신 교회로 치러간다고 했습니다. 음악 교수이기 때문에 찬송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자신을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를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신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장자의 명분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 돼요. 16절을 가볼까요? 16절을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은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받아먹고 형의 명분을 판 이야기가 나오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형, 동생, 남자, 여자, 부모, 자식은 하나님이 준 혈연의 질서예요. 그래서 동생이 형이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자식이 부모를 제쳐는 안 되는 거예요. 둘째는 장자가 축과 기업을 이어받죠. 장자가. 지금은 상속법이 우제도로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때는 장자가 모든 재산과 기업을 상속했어요. 근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야곱에게 오늘부터 내가 형이다. 그 결과 에서는 유다족 속의 혈통에 제외되고 야곱이 혈통을 이어받아 유대 민족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명분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이 있어요. 그 명분을 소홀히 취급하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 힘있고 넌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 하나님 백성에답게 사는 걸 버리지 않습니다. 그 주의를 지키고 11절을 구별해 드려요. 미생물 생계를 연구한 분들이 이제 보니까는 미생물 세계 연구를 했어요. 세 종류의 균이 있다고 그래요. 미생물들이. 그 나쁜 균이 있고 좋은 균이 있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기회주의적 균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균도 나쁜 균도 극소수예요. 대신 기회주의적 균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이 귀는 나쁜 귀과 좋은 귀 틈에서 세력을 살피고 있다가 강한 쪽으로 붙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가 있고 불의가 있어요.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어요. 흥하는 쪽이 있고 망하는 쪽이 있잖아요. 구원받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있고 마귀가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느냐, 어느 편에 붙느냐에 따라 죽거나 흥하거나 망하거나 구원받거나 멸망하게 되죠. 주님 편에 서고 주님 바라보고 잘되고 흥하고 구원받고 영생하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지금 여기서 선택해야 합니다. 결정을 내가 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기 전 그 누이 마르다게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의 절망 속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 능력을 뜻되죠.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뵈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영광 본다는 것은 초자연적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권능, 임재가 적으로 드러나는 걸 의미해요. 미국의 유명한 트리븐이라는 잡지에 패기 프리라는 여성 이야기가 있습니다. 패기 프리라는 여성 이야기예요. 이 여성은 암으로 병원에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내렸죠. 낙심하고 있는 이 여성에게 어떤 사람이 쟁반에 물을 떠와서 마시라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러 컵을 드니까 컵 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녀는 그 글을 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암과 싸워 투쟁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창밖에 보니까는 토끼 한 마리가 오렌지를 맛있게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 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갉아먹은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점점 병이 호전되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물리시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암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고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에 잡지의 자신을 간증을 실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상상한다는 믿고 진심으로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요즘 찬송가 474장 우리가 이번에 드렸습니다. 찬송가 474장 보면은 의원 되신 예수님 이병선이 작사한 찬송가로 예수님의 육신과 영혼은 질병을 고치는 치유의 의사로 묘사하며 신의 은총과 권능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예수님의 다양한 호칭과 성품 중 인간의 모든 고통과 연약감을 치유하시는 의원 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가사를 지었습니다. 영혼의 죄사함과 육신의 질병 고치는 권능의 모두 주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작곡가 최영경은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동대학원을 졸업한 한국인 정서양만은 선율을 붙여서 은혜를 더했죠. 모쪼록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뵙고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